디디디몬, 희약, 배요, 유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 11장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여기 구분 지어진 단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주석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구약의 주석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거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다시피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 제사장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율법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예, 다 뭐 천사도 천사지만 선지자, 제사장, 율법 다 중요한 것들인데 결국 이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보는데요. 11장 한번 펴볼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이죠.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원인이고 더 근거인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얘기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자연 만물 속에 보이는 건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보이는 걸 보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갔더니 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정리한지 알 수 없지만 보지 못했지만 정리된 방을 보면서 누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엄마가 정리들 안 해주셨나 봐요. 예. 근데 부유해서 우리 집은 엄마가 안 하고 아줌마가 가서 하시는데 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엄마가 했다 치고요. 엄마가 방 정리하는 걸 못 봤지만 자녀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방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된 방을 보면서 보진 못했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방을 정리하셨구나. 예. 그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자, 제가 불러드릴 때가 펜으로 성경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아벨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예,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5절 에녹 동그라미. 예, 에녹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노아, 노아 동그라미. 노아 역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구절 있죠?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6절의 밑줄을 그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럼 뭘 믿어야 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그가 계신 것. 요걸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이때 보면 우리는 믿음 하다 보니까 믿음이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나 이게 우리가 영어 표현만 봐도요, 믿음은 구분이 됩니다. believe라든지 faith 같은 단어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믿음과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은
좀 구분돼야 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죠. 예, 그죠? 내가 믿음을 얼만큼 많이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가 계신 것. 이거 우리가 믿으면 더 많이 계시고 덜 계시고 문제가 아니죠. 그가 계시다고 하는 믿음 체계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그냥 진리잖아요. 예, 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는 것도 내가 많이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의 양에 따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도 하고 덜 기뻐하시기도 하고.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들어드렸죠.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께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제가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선포한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나오는 분께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해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믿음 체계는 제가 제공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believe in God이라고 그러는 영어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은 faith예요. 그래서 그 faith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막 주님 풍랑이를 막 걷다가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네가 적었구나. 크게 하나님을 믿고 그 물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졌을 때 꾸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믿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까 내일 새벽에 나온다는 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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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것만 다 새겨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새겨들으면서 제가 툭 던진 예화들은 새겨듣고 야 실망이다. 100만 원 준다더니 믿을 수 있는 놈 하나도 없다. 예. 예, 저는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7절에 노아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고요. 8절에 아브라함 동그라미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고요. 11절에 사라 역시 단산하였으나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지만 그러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산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0절 이삭 동그라미요. 이삭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21절 야곱 동그라미 야곱도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을 비롯한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22절 요셉도 동그라미 요셉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돌려보낼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 유고를 들고 나갈 때 꼭 가져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죠. 23절 모세 동그라미요. 모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 얘기야 우리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31절이요. 라합 동그라미요. 라합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거 목숨 건 여정이라고 그랬죠. 정탐꾼 숨긴 게 걸리면 이건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했다. 32절 자 기드온 동그라미 바락 동그라미 삼손 동그라미 입다 동그라미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등등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다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35절에 보면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여성들이 고대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기 쉽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여성들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걸 강조하고요.
또 그 아랫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라고도 나오죠. 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 이름이 없는 이들. 저는 이런 데서 참 위로가 돼요. 우리 자꾸 이제 유명한 인물들, 뭐 아브라함, 다윗, 집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이 모델이니까 분명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지만 성경에는 그런 유명한 인물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전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똑같은 상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어떤 이들, 여기에는 우리의 이름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야죠. 36절에도 어떤 이들이 또 나오죠. 예, 시련받는 많은 이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37절에 특별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죽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아마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음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도 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아까 우리가 6절 핵심 주제의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주실 상들을 바랐다는 거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대통령, 정치인 이런 사람들 아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들은 누구냐? 예,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히브리서가 하고 있느냐? 39절. 이 사람들은 지금 쭉 아에노와 이에 아사 모라 기바삼 입다사 한 13명 되는 것 같아요. 쭉 믿음의 사람들을 쫙 심지어 여자들과 어떤 이들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왜 했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걸 받지 못했대요. 증거는 받았지만 믿음 자체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그 약속된 걸 보지 못했지만 그들 안엔 약속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약속된 거는 받지 못했다. 그럼 약속된 게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약속된 게 뭘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뭘 약속하신 거죠?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 히브리서가 뭐에 대한 구약의 주석서라고 그랬죠?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받았고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냈지만 아직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된 그분을 받지 못했다. 그렇죠? 바라보는 시기니까. 맞죠? 예, 그러나 신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포함하여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약속된 것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질은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구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이 훨씬 우월하죠. 왜냐하면 약속된 그분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니까 우리 훨씬 복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아직 약속된 분이 오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약속된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약속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죠. 우리로 그 자리에 서게 함으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운동회 가서 개주 경기하면 앞에 선수들이 열심히 죽어라 뛰어요. 근데 첫 번째 주자가 결승선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뛰다가 뛰어봤죠. 난 결승선도 못 들어가는데 안 뛰어.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 죽어라 뛰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1등 할 거라는 걸 믿고 뛰었어요.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줍니다.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잡고 뛰어요. 근데 두 번째 주자도 결승선에 안 들어가잖아요. 뛰다가 뛰면 뭐해? 내가 결승선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열심히 뛰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받고 영광스럽게 이 테이프를 끊죠. 물론 그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지만 이 우승은 나만의 우승이 아니죠. 누구의 우승이에요? 다 함께 뛴 모두의 우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 구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온 자들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테이프를 끊는 자리에 있으니까 영광스럽고, 우리가 믿음으로 완주할 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의 그 믿음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투루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상 주신 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조차도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 이 40절에서 진짜 멋있는 표현 같아요. 40절 말씀 볼 때마다 전율이 흐릅니다. 41절에 이제 우리 이름도 하나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약의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여기에 나왔던 그 여자분들과 어떤 이들,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시련과 고난 속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다 우리 증인들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딱 경주 얘기하잖아요. 개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꼬린지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 중요한 암송 구절이죠. 역시 표시하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이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경주를 감당하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싸움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쭉 그 얘기를 12장에서 하고요. 고난. 그러므로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믿음의 삶에는 이 화평과 거룩이 중요합니다. 화평과 거룩, 그래야 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시죠. 화평함과 거룩함. 15절에 쓴뿌리라고 중간에 나오죠. 쓴뿌리. 쓴뿌리에도 체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어야 하고,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조차도 더럽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같이 망하는 거죠.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은혜를 받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은혜를 붙잡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은혜 받아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29절 말씀이 참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왜 이 말씀이 뒤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공력이 나타나면 불이 심판할 때 그 터가 풀이나 지프로 세운 집들은 다 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결국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들만 남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자꾸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자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탕주의의 신앙생활을 버리셔야 돼요. 부흥회 때 은혜 한번 빡 받고 수련할 때 은혜 한번 빡 받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자꾸 젖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한번 집회 있을 때만 은혜 받으려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은혜를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13장. 그 믿음의 삶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고, 3절 4절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음행에 대한 경고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음의 삶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대척점이 있죠. 왜 자꾸 돈을 사랑하냐면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돈을 붙잡는 거예요. 돈은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이 땅을 살면서 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 믿는 이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력 체크하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물질에 매여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 물질욕들 잘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읽어보시고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찬송의 제사는 예수로 인한 찬송의 제사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찬양의 제사는 삶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 17절도 중요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 복종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권위와 위임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복주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에 가실 때 하나님이 쓰는 방식은 하나님의 권위를 누군가에게 위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에는 믿음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걸 믿는 이들은 자기 앞에 세워진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예. 아니 난 당신 말 믿지 않을 거고 난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도 권위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인도에 가시는 이유, 사사들을 세워서 인도하시는 이유, 사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사사시거든요. 하나님을 사사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인도하는 자들은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대요. 하나님께 나중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인도자들이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때 진짜 순종 안 하고요. 지 멋대로 했고요. 욕심내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는 정말 신실한 자입니다. 그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고할 사람인 것처럼 영혼들을 돌보는 자들이므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팔로워들은 인도하는 자들을 잘 따라야 되고 반대로 리더들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실하게 그들을 섬기란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명령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우리 모두 다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는 리더고 누군가는 팔로워예요. 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거든요. 내가 인도자라면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양떼들을 나중에 주님께 다 보고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셔야 되고 따라가는 이들은 내 앞에 세워진 그 리더에게 잘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서로 잘 합이 맞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죠? 선일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너무너무 저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저희가 믿음의 밭들이 저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일교회가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끌어올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집단으로 서서 하나님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그래, 내가 다 봤다. 선일교회는 내가 찐 인정. 니네 일로 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탁 양으로 분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얘기하시고요.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 풀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 풀린 이야기들이 딱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어떻게 지난 숙제로 10장까지도 다 읽어 오셨나요? 예, 대답이 스물스물. 예, 자, 읽어 보세요. 한번 일독은 한번 제대로 한번 하셔야죠, 그죠? 신약 일독 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린 집에서도 매일 성경을 읽으셔도 좋지만 또 잘 놓쳤다 그럴 땐 수요일에 조금만 미리 나오시면 한 20분만 먼저 나오시면 숙제로 내어드린 성경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SBS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앉아서 쭉 읽으면 좋죠. 자, 제가 볼 때 3장만 하고 마치긴 좀 그렇고 굵고 짧게 야고보서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여기 먼저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서 주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예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카톨릭의 어떤 외식적이고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뭔가 좀 아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외면을 받았지만 실은 이신칭의 믿음과 이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면 당연히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자들의 믿음이 진짜니까. 그죠? 말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면 정말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두 가지는 분명 맞다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 1장에서는 믿음의 특성에서 2장에서 4장까지 특성을 얘기하고 마지막 5장은 믿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뭐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는데 인내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말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이렇게 5장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는 성경엔 야고보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야고보가 누군가 자 화면을 보시면은 야고보가 총 성경엔 대략적으로 3분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제자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가 그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예. 베안야요 할 때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세 번째 있어서 세베대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야고보 세 번째니까 세베대 그렇게 연결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 가면 빌바도마 야가 또 나와요. 그 사람도 야고보인데 두 번째 등장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야고보가 둘이 있다 보니까 혹은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하는데 두 번째 등장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알페오 세베대인데 헷갈리면 세 번째 등장한 이 수제자 야고보는 세베대,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야고보예요. 동명이인이죠. 자, 근데 여기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 주의 형제로 보입니다. 주의 형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이 미쳤다 이랬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아니 올라가서 증명해 봐봐. 메시아라며 안 믿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로 보이고요.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흩어진 12지파. 12지파는 유대인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고요. 흩어졌다는 얘기는 디아스포라. 여러 이방 지역들로 흩어져서 이방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야고보가 갖는 상징성이 강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의 편지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왜 흩어졌냐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방 지역에 가서도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편지의 시작은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 4절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때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사실 누가 그러냐면 욥이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죠.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인 나는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한 인내 끝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예, 뒤에 욥의 얘기도 나오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잘 견뎌야 하고요. 13절 그리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있는 시험은 다릅니다. 앞의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이었다면 여기 13절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 앞에는 시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유혹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5절 중요한 말씀이죠. 암송구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까지가 욕심이 어디까지 죄고 어디가 사망입니까?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이미 내 안에 욕심을 품는 순간 이미 그 끝은 사망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가 사망이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늘 있다면 우리 안에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자꾸 욕심들을 걸러내고 솎아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몰라요,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막 다 갖다 붙이면요, 욕심을 욕심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산다니까요. 우린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 거고요. 예. 그래서 공동체가 또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서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조명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이 또 나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그가 잘한 삶이든 실패한 삶이든 우리에게 교훈이 되거든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자, 쭉 읽어보시고 2장에 가면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잘 대우하고 가난한 자들은 함부로 대우하고,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뭐냐? 8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먼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친 그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행한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됐냐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25절에 라합이 등장하죠.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난한 여자였지만,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통해 그 믿음이 확증됐냐? 사자들, 이 정탐꾼들을 대접하여서 그들을 나가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26절 역시 암송구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가, 무엇을 통해서만 확증이 되냐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행함 중요하고요. 3장은 이제 말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 굉장히 중요한데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어하는 것이라.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의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뛰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잖아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로 배가 굉장히 크지만 4절에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뭘로 조종하냐면 지극히 작은 키, 방향키,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 혀라는 게 우리의 온몸을 통제하고 내 온몸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조종을 다 말로 한다는 거죠.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는 안 돼요.
혀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원래 말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8절.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참 두려운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우리가 찬양도 입으로 하고요. 누군가를 향한 저주도 입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다 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라는 얘기죠. 예. 자, 또 읽어보시고 4장. 4장도 이제 행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예. 선을 행하고 5장.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자, 기다리는 믿음인데 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인내 아니겠어요? 씨를 뿌렸다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죠? 우리가 요즘 욥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이 또 보는 말씀들 13절.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다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16절.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또 나오죠. 17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열매 맺게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라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도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은데 집에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절과 13장과 야고보서 전체 읽어오는 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